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요나와 관계된 말씀들을 좀 살펴볼 기회들이 있었죠. 사실은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남방 유다고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아쉽게도 북쪽의 왕들은 여러 이 바뀜이 많았습니다. 한 왕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북방의 왕들 가운데는 선한 임금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가 속해 있는 그 아시리아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나의 얘기는. 그런데 요나가 이 사건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가 열심히 변화된 심령으로 일했기 때문에 요나가 일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비록 그도 악한 임금이었지만 그래도 덜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한때 잠깐 강성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영향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거기에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티그리스 강의 유역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유역이 아주 비옥한 터에 이 아시리아 나라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는 육로를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돼요. 지금 이 니느웨를 가야 되려면.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갔냐면은 다시스에 갔어요. 그가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네. 육로로다가 니느웨를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근데 요나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네, 안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뭐 풍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는 잠을 잤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 때문에 뭐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온 애굽에 복을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가든지 뭐가 돼야 돼? 복이 돼야지 돼. 복이. 네.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요나는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 죄도 없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그 무역하는 무겁고 정말로 귀한 것들을 다 바다에다 버리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누구만요? 요나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모습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있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고 있다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네. 찢기처럼 가라앉은 자. 네. 남들은 다 살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시점에 찢기처럼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무책임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찢기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찢기 같은 존재가 됐어요. 배 밑바닥에 가서 그는 남들이 다 애쓰고 있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0절로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심지어 누구라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도 뭐하라? 축복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축복이 되어야 될 그 사람 때문에 애꿎은 다른 이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 하나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담임했던 한 교회의 집사님이 손주를 기르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손주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하나 태어나서 걔를 기르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도 들어가 있다 나오고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미 옮겼습니다. 옮겼는데도 그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그 손주 때문에 의논을 하고 또 제가 또 방문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이가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다가 이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그저 한 45일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네. 그때 그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제가 가서 그 어린 애기 장례를 치렀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된다. 감사할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바에야 뭐하러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지 않게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 장례식에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감사해야지 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된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지워져 버린 아이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오히려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죽으면 그 아이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아이는 그냥 없는 생명자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만약 부모가 구원을 받으면 그 아이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늘에서 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번째 감사할 조건이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다. 아멘. 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부모가 구원받으면 이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부모들은 나 하나의 운명으로 내가 내 하나의 운명만 결정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느냐 하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의 미래의 운명, 이 아이가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게 달려있으니 이제 이 부모들은 이 얼마 살지 못하고 어린 생명으로 숨진 이 어린아이의 부활을 위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부모들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뱃사공들이 늘 백기를 다니면서 많은 풍랑을 겪어봤지만은 이 풍랑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기술로 이 배를 안전하게 어떻게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누구요?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런 판인데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직업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직업이다. 그리고는 그거 뭐라고 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니느웨가 40일 만에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서워서 거기를 안 가고 이 배를 타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 풍랑이 난 것이니 너희는 나를 들어서 어떻게다? 바다에다 던져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안 해보려고 뭐 노력을 하는데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가 빨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인 거예요. 네. 우연한 풍랑이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뭐라고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뱃사공들과 다른 승객들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허락하실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가정 공부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저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영원히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지어다 하고 딱 선언하고 나오시면은 모든 게 운명이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7 대접을 천사들이 땅에다가 부으니까 7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립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7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내리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왜 풍랑을 일으켰는가? 요나를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요나 때문에 누구요? 애꿎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에 던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하고 요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흘 만에 물고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뱃속에서 요나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갖다가 바로 니느웨 가까운 거기 그 해변에 갔다가 토해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나와 같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었던 그 풍랑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네. 요나는 자기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기는 이제 회개하며 죽으려고 바닷속에 던지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죽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 자기가 죽지 않고는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요나가 왜 풍랑 속에 그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무슨 표적이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건져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메시아 표적 좀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언제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그렇게 사흘을 있을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려고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훑어보면 그 사랑이 뭐냐면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얘기했을 때 너희 아가페가 식어지리라 하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 하나님 백성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왜요? 요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운명이, 자기의 모든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길을 택했어요. 니느웨로 가는 것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사는 길을 택한 것은 죽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사랑이 다 식어진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살고자 도망갔던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그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고생한 다음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요나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랑이 식어가던 이 땅의 백성들의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속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신나게 외쳤습니다. 이제 이판사판 아닙니까? 도망갔더니 풍랑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고 바다에 빠졌더니 물고기를 건져주시고 그걸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고 외쳐댔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40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이제 구경하려고 딱 산 위에서 폼을 잡고 있는데 햇볕이 쫙 내려지는데 더운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박넝쿨 하나가 쏙 올라오더니 금세 자라가지고 그늘을 싹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좋다. 그러니까 시원한 데서 이게 뭐 아주 그야말로 신선 노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멸망하는 꼴을 보려고 쫙 하는데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날짜가 됐는데도. 하나님 왜 이런다고 하시더니 왜 이러십니까? 마음에 또 다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을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40일에 멸망한다고 외쳤으면은 하나님 멸망시켜야지. 나는 뭡니까? 내 꼴은 뭡니까? 난 그렇게 외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밑에를 벌레를 보내가지고 싹둑싹둑 자르니까 박넝쿨이 그 뜨거운 햇빛에 다 말라버려 버렸어요. 뜨거운 햇빛이 확 내려찌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야, 그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 네.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을 통과하려면 사흘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성이게 당시에 큰 성이에요. 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양떼, 소떼 다 있는데 야, 박농꿀 네가 심었냐?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꿀 때문에 시원해가지고 좋다고 그러더니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농꿀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시들어버렸다고 왜 나한테 불평하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간적이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위치에서,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가, 이게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난 여기서 얘기하면 위압적이잖아요. 어떻게 돼? 어린아이의 키에 맞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하고 눈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눈 맞추고 얘기하시는 분이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십니까? 네? 네. 요나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멸망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니구나. 요나가 그렇게 외침으로 온 백성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베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요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40일 만에 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불로 멸망시킨답니다. 임금도 놀래가지고 임금도 베옷을 입었어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셔야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야지.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새롭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먼 길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바다에서 수영하려고? 그것도 우리가 좋은 목적까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요나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속에 던져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참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요나의 모습 속에서부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나온 요나가 그래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너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가페적인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나 저 교단을 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필리아나 아니면은 아가페 두 가지예요. 네. 뭐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 우리 한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사랑에,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안 해.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셔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실제항에 내리는 그때만에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전에 내리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아울러 우리 자아를 저 출렁거리는 물속에 다 요나처럼 그렇게 물속에 다 빠뜨려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 어린 영혼을 위해서 침례식을 할 겁니다. 네, 우리 사실 우리가 10살 이전의 아이들을 침례식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적어도 아이들은 그냥 12살, 13살은 돼야지 침례식을 하는데, 우리 얘가 예준이가? 예, 장형준. 형준이가 몇 살에? 9살. 얘 침례복도 지금 안 맞습니다, 사실상. 침례복도 입을 수 없는 그런 꼬마인데, 작년부터 침례를 그렇게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금년에 꼭 받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오늘 여길 못 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내년에 받자. 엄마 아빠가 가서 다 축하해 줄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금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왜 놓치겠느냐고. 난 절대적으로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라도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형준이를 가르쳐 보니까 똑똑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아이가 자기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겨져서 침례를 행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형준아, 앞으로 나와봐봐.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주님의 어린 아들 우리 장형준 군이 하나님 아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그의 결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준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